자,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왕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히브리서가 그 당시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주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정하여 주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이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변함없는 왕,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들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꽉 붙들어 매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 지키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은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성경 읽고 목숨 걸고 찬양했어야 될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절체절명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뒤로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핍박 없는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 내 문제가 이만큼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을 딱 던져주면 제일 좋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니 세상 사람들 눈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뭔데? 예수 그게 뭔데?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답도 안 되는 그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목숨 걸며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1세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도전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내 지치고 힘들었던, 내 눈물 나던 삶이 그래 예수님 바라보면 돼, 이 믿음의 다짐, 이 믿음의 결단 한마디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멍해가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철야 기도회로 모인 우리에게도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견뎌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영혼의 무기력감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은 그럽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도움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문제보다 예수님이다, 문제보다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순한 진리, 그러나 이 명백한 말씀은 정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막연한 힘내, 용기를 가져 위로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움의 손보다 그 도움을 주시는, 도움을 보내시는 왕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 왜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 대지를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천사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 천사들 가운데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라파엘도 있고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천사가 있느냐? 이 지금 의문형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도 한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 참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 7절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뜻이야?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천사는 매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경배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일하는 존재였지 예수님과 같은 어떤 동급 수준의 존귀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너를 돕는 수호 천사가 있어.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수행원일 뿐이지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줬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존재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천사는 보내심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적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6절이 놀랍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대단하게 여겼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래서 천사도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더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천사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천사와 예수님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분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천사들을 붙들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성자들,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도구였을 뿐이지 그들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울 힘, 우리를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걸 지금 고통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움을 전달하는 천사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는 이 도움을 전달하는 천사 같은 존재를 기댈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이 경배하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닫혀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을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정보를 더 의지하거든요. 또 주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흔들린다든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보면요, 그들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너무나 고집스러울 정도로 성스러운 물건, 성물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잘못된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도는 도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고자 믿음, 예수, 내게 더 귀한 믿음 주소서. 그래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달라고, 이게 내 믿음의 어떤 능력치로 오해를 하는데,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받합시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믿음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아는데 대답하기가 애매하십니까?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코람데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실은 타협하고 싶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는 예수를 모르라고 말하면서 안전한 삶으로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 고난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난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작아 보이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작아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내적 갈등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타협할까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보지 마라, 내 삶의 문제 보지 마라, 예수님을 먼저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아느냐. 그리고 1세기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이 성경적 신학적 수준이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와 비교해서, 그들이 가장 탁월하게 여겼던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들어야겠죠. 오늘 이 금요 철야 기도의 시간이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굳게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정말로 경외하고 내 마음이 정말로 의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이걸 온전하게 회복하는 오늘 은혜의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인데요.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왕,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면 천사와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을 보니까 천사는 바람 같고 불꽃 같은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움직입니다. 맡기시면 섬기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8절에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십니다. 천사는 보냄을 받아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보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영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대는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사람들이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오늘은 강했지만 내일은 또 약해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왜 1세기 고난받던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위로는 결국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온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시다, 이 진리를, 이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을 붙들어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입니다. 받아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문제는 흔들리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하죠. 문제는 흔들리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잖아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두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 성격을 보여주는데, 자, 9절을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권은 힘으로 누르는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통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또 우리 성도들한테는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살면 뒤처질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정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십시오.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이 선을 가리워버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또 교회가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결국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룩하게 살았던, 손해보며 살았던,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삶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넉넉한 위로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함몰되지 말아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이 하는 그 왕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왕이시여 만세수 앞서서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king.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10절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예수님은 역사의 한 복판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진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 영원하신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개념이 조금 난해하죠? 쉽습니까? 저는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보십시오. 성경에도 세상은 옷처럼 낡아집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바뀌고 붙들었던 것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시간의 영원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참 체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돌아보고 나면 10년, 20년, 30년, 지금 올해 60, 70, 80 되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시니어 되신 어른들 돌아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그 요즘 아이들 그 옛날 어릴 때 사진 보면서 웁니다.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는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해 아래 인생의 수고가 참 더덥고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선교사 기억나시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했던 그 선교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짐 엘리엇. 이 시간의 영원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유한한 시간 속에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 상급을 바라보라, 이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지나가는 현실, 변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내 삶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의 영원성이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직장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겁니다. 어떤 성도는 자녀들 때문에 잠이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건강 때문에, 미래의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로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변덕스러운 현실에 맡겨진 인생 아니에요. 이 현실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에요. 던져진 인생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보다, 우리 문제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거 인정하는 거,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현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산 소망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도움보다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4절인데요. 자, 13절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게 시편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보좌 우편은 가장 높고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일을 마치고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버려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도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 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줄 없는 줄 믿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단 한순간도 주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천사의 자리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이 지금 왕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없는 것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을 보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기도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방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절대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요. 지금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불안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철야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혀있는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기도 시간을 내 마음에 답답함을 쏟아놓는 시간으로 삼지 마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답답함을 털어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예요. 내가 자꾸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머리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합시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배출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삼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은 믿음으로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심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멍에 안에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안식 얻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왕이신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도움 되시는 손보다, 도움되는 손보다 도움을 보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받합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문제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호흡을 한번 크게 쉬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오늘 이 밤을 뚫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